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외부에서 안으로 주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게 믿음이 외부에서 안으로 주입될 때 그 믿음을 주는 주체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세상도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믿음을 주기도 해요. 자녀들이 믿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일자리가 믿음을 주기도 해요. 옆에 있는 배우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음을 주기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믿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믿는 도끼에 못 지킨다? 옆에 있는 믿는 도끼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다니까요. 그러나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주어진 믿음이 변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저희 사촌형님이, 이모 쪽인데요, 사촌형님이 식자공 견습공이 되셨어요. 이 식자공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없는 직업입니다. 그 뉴스, 뭐 이렇게 일간지 신문을 사실 이렇게 발간하려고 하면 지금은 기자들이 노트북에다가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송고하면 컴퓨터로 출력해서 각 지점에서 다 프린트해서 배포하죠. 그 당시에는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다 어디에서 프린트했습니까? 서울에서 프린트하고 용달차에 실어서 부산, 광주로 다 새벽처럼 보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유 배달하면서 뭐도 배달해요? 신문도 배달했었거든요. 근데 식자공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면,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기사를 원본을 보고 이제 신문을 찍어야 되니까 이만한 자판에다가 글자를 다 찾아서 끕니다. 그래서 큰 글자는 큰 글자대로, 한문은 한문대로, 작은 글자는 작은 대로, 또 제목은 제목대로, 굵은 채는 굵은 채로 식자를 다 찾아서 이만한 조판에다가 조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문사에서 가장 갑이 누군지 아세요? 견습공으로 들어간 사촌형님이 그러시다. 우리 식장옥이 가장 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빨리 기사를 작성해도 식자공들이 조판을 하지 아니하면 신문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자들이나 에디터들이나 기자들이 음식과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식자공에게 사정사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기사 먼저 써달라고. 그래서 형님이 식자공이 된 다음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신철아, 나는 내 인생이 장밋빛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컴퓨터가 나오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식자공이 그 다음날 아침부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니까요. 내 인생은 장밋빛이다, 보랏빛이다, 믿음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상황과 사람은 바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머지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불완전한 믿음의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이거 될까? 이루어질까? 그래서 제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큰 소리로 제가 한번 할게요. 믿습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멘한 것은 대부분 세상이 정의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섞인 채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요, 이게 이루어질까? 정말 될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에 대한 불안정한 확신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믿음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오늘의 시점에서 먼저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잠깐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망원경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멀리 있는 거를 가깝게 보게 해주는 게 망원경이죠. 그러면 작은 것을 크게 보게 해주는 게 뭐예요? 돋보기. 맞아요. 전 현미경 하려고 했는데 돋보기도 맞네요. 맞아요. 돋보기도 맞아요. 네, 돋보기는 현미경이 작은 걸 크게 보게 해주죠. 그렇죠? 그런데 내일 일을 오늘 보게 해주는 게 있다니까요. 내일 일을 오늘 보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게 하는 건 망원경, 작은 것을 크게 보게 해주는 게 돋보기 또는 현미경이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오늘 보게 해주는 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법적인 용어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여기 있다 보여주시는 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지실 일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믿음, 배우자가 주는 믿음, 일자리가 주는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공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말씀을 통해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세상이 주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말씀 가운데 그에게 믿음을 주셨죠.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어떤 믿음 주셨습니까?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났어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손에서 건지실 거라고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실 거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이런 면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22절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이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여기서 퀴즈예요. 잘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요? 믿는 자에게. 그렇다면 여기서 믿는 자란 누구냐는 거예요. 믿는 자란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묻습니다. 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질문의 의도는 파악하신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믿는 자란 주님 자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건 다수결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문맥을 한번 보시겠어요? 22절에 다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시다면 이러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누구에게 간청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나한테 할 수 있거든이라고 물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이라고 물었느냐?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다시 묻습니다. 믿는 자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예수님이에요. 문맥상에서 예수님 자신을 말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그래서 믿는 자를 가로에 넣고 이걸 생략한 채 한번 읽어보세요. 하실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한테 지금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물었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렇다면 다시 믿는 자를 넣어서 읽으면 믿는 자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나에게 묻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주신 믿음이고, 이 믿음은 앞으로 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찌하실 일을 이미 먼저 보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어떤 것에 대한 애매모호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실 일을 앞당겨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했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부분 내가 믿나이다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지금 믿었다는 표현입니까? 믿고 싶다는 표현입니까? 못 믿겠다는 표현입니까? 왜냐하면 뒤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연결시키면 내가 믿습니다 라는 표현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믿나이다는 정확하게 이 문맥을 살려서 해석한다면 어떤 뜻일까요? 내가 못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나도 주님처럼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죠. 주님이 믿으신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먼저 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 아이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김철용이라는 여자 배구 선수 감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전 전혀 몰랐었어요. 저도 여자 배구 참 좋아하는데 1994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여자 배구 대표가요, 중국을 상대로 이긴 적은 고사하고 한 세트도 이긴 적이 없답니다. 1980년도부터 15년 동안. 그래서 그 당시 스포츠계에서 여자 배구 선수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중국과 경기에서 한 세트만 이겨라. 이것이 스포츠계의 염원이었대요. 근데 이 김철용 감독이 여러분, 실업팀 배구할 때 100연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졌어요. 100번을 싸웠는데 몇 년 걸릴까요? 100연승 하려면 약 5년에서 6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6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4년도에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2개월 전에 국가대표로 임명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스포츠계의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세계 그랑프리 배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거예요. 중국과 맞서서 뭐만 하면 돼요? 한 세트만 이기면 돼요. 여러분, 배구가 몇 세트까지 하는지 아시죠? 5번 싸워서 3번 이기면 돼요. 그래서 한 세트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안고 갔어요. 여러분, 중국과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대2 역전승으로 이겼습니다. 좀 놀라세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다니까요. 한 세트만 이기면 되는데 3대 역전승으로 이겼다니. 그래서 세계 4위를 했습니다. 좀 놀라세요 좀. 그리고 나서 그 해 10월 달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요행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이 진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 하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스포츠계에서는 한 세트만 이겨다오 그랬답니다. 어떻게 됐을까? 아시안 게임에 중국과 붙어서 역전승으로 3대2로 이겼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액션을 취해 주셔야죠. 일본하고 붙었어요. 결승전에서 일본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3대2 역전승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최초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야, 이제 되네요. 이제. 여러분, 그런데 이 김철용 국가대표 감독이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당연하죠.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얘기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그런데 실업팀에서 100연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5년에서 6년 동안 국가대표로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종교에 너무 빠졌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구하고 기도밖에 못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기사가 남아있어요. 인터넷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새벽마다 선수 이름 하나하나를 불렀대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역전승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2대0으로 졌는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선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게임에 대해서. 중국과의 게임에서, 일본과의 게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을 믿음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2대0으로 졌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자기만의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월드컵에서 3대0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전 가서 벼락치기로 몰아쳐서 4대3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첫 번째 게임일 때는 되게 심장이 쫄깃쫄깃하죠. 그런데 여러분, 재방송 볼 때 심장 쫄깃하신 분 계십니까? 재방송 볼 때도 어머 3대0으로 졌어 지나봐 이러십니까? 아니죠. 시간이 다 가도 조금 있으면 또 누울 텐데 좀 기다려봐 좀 더 누울 텐데 여러분, 당황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주는 믿음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이 변화될 때마다 그 믿음이 실망으로 변질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족한 믿음이어도 충분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부족한 믿음이어도 충분합니다. 뭐랄까요? 네, 부족한 믿음이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의 수준과 정도가 결과를 가져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누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의 믿음이 홍해를 가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홍해를 가른 것입니까? 그렇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여호수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믿음의 정도나 수준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부족한 믿음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24절 말씀 보면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주님께 간구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그런데 25절에 주님이 믿음이 없다는 그 아이의 아비를 꾸짖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그렇죠. 믿음이 없다고 부족한 믿음을 그대로 여과 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 믿음 없음을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부족한 믿음으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믿음이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어요. 충분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사실도 믿게 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우리도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믿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가보면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오병여가 지금 앉아있는 남자만 5,000명 무리로서는 2만 명 된 이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안드레의 반응이에요. 다시 자기 손에 들려진 오병여를 보고 또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를 보자 그가 이런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그러나가 많다 뭐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 아멘 하지만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의 현실을 보면 그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복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지금 현재 가정과 우리 일터의 모습을 보면 그러나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그러나 하면서 불신앙적으로 안드레가 반응했지만 역시 마찬가지 주님이 꾸짖지 않으세요. 바로 10절 말씀 볼까요? 주님이 어찌하시는지 그 부족한 믿음은 믿음대로 받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믿음이어도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부족한 믿음이어도 충분합니다 말할까요? 그럼 마지막 부족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묻습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가져갔거든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조용히 물었어요. 왜 조용히 물었을까요? 떠들썩하게 묻지 않고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조용히 물었어요. 무엇이라고 물었으면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걸 생략하고 이 질문만 가지고 예수님의 답변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모든 내용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능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의 대답할 수 있는 예상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야. 이게 이제 정답이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이 그것은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29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기도를 말씀하세요.
믿음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기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배와 잡은 물고기를 다 버리고 누구를 쫓았습니까? 예수님 쫓았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족한 믿음으로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박질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 얻는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을 충분히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부족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 있죠? 그 말씀 마치겠습니다. 12년 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허비했어요. 여러 의원을 찾아다니는 시간도 낭비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이 그녀가 당당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치유하옵소서 그러셨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찌했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녀가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까요? 부끄러워서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꽉 잡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5장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능력이 나간 뒤에 주님이 능력이 나갔음을 아신 것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능력이 나가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나가기 전에 능력이 나가겠구나 아신 것일까요? 1번, 2번, 3번.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능력이 이미 나간 뒤에 능력이 나갔네 라고 아신 것일까? 아니면 지금 능력이 나가고 있는 중에서 능력이 지금 나가고 있구나 라고 아시는 것일까? 아니면 능력이 아직 안 나갔는데 능력이 나가겠구나 라고 아신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인식하지 못하셨어요. 능력이 나간 뒤에 능력이 이미 나갔구나 라고 스스로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모름이 하는 줄 아세요? 부족한 믿음이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믿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이의 아비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의 부족한 믿음,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혈루증 여인처럼 기도로 꼭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에 도 충분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부족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 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문제를 앞에 두고 생각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